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 출발을 하게 되는지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로의 통용함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억압에서 풀려난 후에, 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자 그 가운데서 통용함의 은혜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물건을 이렇게 팔아서,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자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옛날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곤 했어요. 집을 팔아,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고, 그리고 교회에 모이라고.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 중에 이단들도 참 많았었거든요. 저희 작은 어머니가 그런 이단들에 제가 알기로 한번 빠지셨던 적이 있어서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먹고 자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일들을 벌이는 자들이 주장하던 것이 통용함의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아라, 초대교회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느냐면, 이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배하는데, 세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돈이 중요하다라는 건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물질로 인하여 이루어져 있고, 물질을 더 많이 취득하고 누리는 것이 곧 힘이요 권력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맙니다. 사실 오늘 이 통용함의 은혜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물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치보다, 돈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더 큰 가치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혹시 제가 설교로 한번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물질을 팔아서 통용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물질을 교회에 헌납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헌납한 의도를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하는데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단순히 가난한 자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돈을 헌납한 것이 아니라요, 당시 문화가 그러했다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류가 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주 대표적이지만 부자들은 먼저 와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이 지금처럼 저희가 하는 그런 예식 같던 성찬이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 성찬이라는 것은 저녁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 하는 저녁 식사. 근데 그 식사에 부자들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맛있는 음식 다 먹고, 자신들은 포도주를 흥청망청 먹고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다 즐기고 흥청망청한 후에 그제서야 밤이 어두워 그날 하루를 일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오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먹을 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들이 마실 포도주 한 잔이 없어요. 교제를 할래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믿음 안에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교제하길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기념하며 성찬을 하라 말씀하신 것인데 기념할래야 기념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반대되는 행위들인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무엇을 나눠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은혜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늘 하루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직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팔아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대신 너는 이것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누라라는 것이 이 통용함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버렸기에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미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특히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렇고요. 로마인들 전체를 봐도 그렇고요. 자기 땅을 가진 인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자기 땅을 팔아, 자기 소유를 팔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로마 시대에 자기의 땅을 갖고 자기의 소유를 가진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그 로마 전체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초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뤘겠죠. 그러면 메인이 아닌, 그러니까 메인 로마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은 그 10% 안에서도 얼마나 소수를 차지하고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막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100명 있으면 한 교회에 100명이 모여 있었으면 그 중에 2-3명이 한 거예요. 많아야 10명이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까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내가 알았던 이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나눕시다 라는 거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친 사람들이라 얘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도 개념은 있었어요. 공공재라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리면 얼마나 기쁘겠는가라는 공공재의 개념은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모두가 동등하게 누리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그 동등하게 누린다라는 개념 자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하리라고 이야기했던 공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함께 그 믿음을 공동으로 누린다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서 처음 드러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은 누구이기에 저렇게까지 살아가는가? 저렇게까지 행동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진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모습이고 소금이 되는 모습이에요. 왠지 모르게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왠지 행복해 보여.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 가서 뭐 하냐고. 교회 맨날 힘들기만 하지 않냐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교회 가가지고 또 그러고 있으면 너 안 힘드냐고. 여러분, 어느덧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주일날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섬기며 봉사하며 함께 교제해도 그 섬기며 봉사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겐 곧 쉼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서 이 일주일의 모든 피로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이게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것이 교회가 행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었는데 말씀은 그들의 이름을 단 한 명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바나바라는 한 사람만 등장할 뿐이에요. 그 외에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려면 할 수도 있었어요. 10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섬김이 자기의 명예를 위하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너무나 당연스럽게 행했던 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은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하였다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하는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은혜를 포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명히 마지막에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을 가지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일원이었어요.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많은 헌금을 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행동 똑같이 했고요. 그리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동들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결국에 이 물질을 파다 그들이 자신들도 좀 교회 안에서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름 있는 자들이 되고, 또 자신의 소유도 팔아 감춰서 쓸 것도 따로 쓰고, 두 가지를 다, 실리를 다 취득하려고 했던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았던 자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같이 헌신하며 섬기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시는 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봉사하고 수고하고 교회 가운데 머문다 할지라도 온갖 신앙으로 치장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희 그 마음이 본의가 아니라면 수십 년 수백 년을 봉사해도 그 마음이 본의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너희의 결말은 한 가지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겉으로 그 수고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끝의 결말은 죽음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포장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가 아니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과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나눔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되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에 자연스럽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섬김과 감사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깊어지면, 믿음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국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게 알고 더 믿음으로 깊게 누리는 자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는 섬김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섬김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커져가고 자라가는 우리 성황의 성도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